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영원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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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눈 말씀에 들어본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미역지라는 이 노인이 있었는데요. 그 노인은 67세를 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나중에 그 노인의 사인을 조사해 봤더니 영양실조랑 동맥경으로 죽었어요. 이 가난한 노인이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굶주린 상태에서 동맥경화와 함께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노인이 죽은 다음에 그의 다락방을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통장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주식이 나왔어요. 주식이 1억 7천만 엔 정도가 이 노인의 방에서 나왔답니다.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164만 원 정도 된다고. 164만 원. 이것은 그가 일생 동안 진짜 먹지도 않고 이렇게 헐벗은 상태에서 이렇게 굶주리며 모았던 돈이었던 거예요.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는 남이 버린 그 야채, 뭐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을 주워다가 먹고,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현미를 사다가 먹는데 이것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날로 먹는 거예요. 불을 떼는 것이 아까워요. 그리고 풍로를 혹시나 밥을 끓여 먹을 일이 있으면은 풍로를 갖다가 안에 장작으로 밥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물값도 아까워서. 결국 이 노인이 영양실조와 동맥경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아까워서 제대로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은 거죠. 자신에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불행을 지거나 자신의 삶에 어떤 피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노인이 이 돈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사셨더라면 충분히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돈이 아까운 나머지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 성도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미아우지라는 노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되게 구차하게 별 볼 일 없이 살아간다. 어떤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입으로 물리치라고 했어요. 아멘. 사단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참 보잘것없는 능력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는 감옥에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감옥이라는 곳이 환경이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어둡고 쾌쾌한 그런 냄새나는 곳이 감옥이었어요. 육신이 힘들고 마음은 진짜 암울한 상태에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면 마음이 우울할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묶여 있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독한 말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멘.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감옥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이 바울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이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선포한 거죠. 이런 환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한 사람이 간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죠.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들이 간질로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낫게 됩니다.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귀신들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넘어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그 믿음이 없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이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각종 병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나와서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이 여인이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죠. 그리고 제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내거나 진짜 삐져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올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해주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것에서 노용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병이다. 분이시다. 이거를 믿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딸이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가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와서 한 사람도 평생 그 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머리나 지식이나 이런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머리 좋고 지식이 많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분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생각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기 힘든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여러분 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될 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대로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난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맨날 집이 궁색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부모이지만 제 아들과 딸이 평생 가난하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이거를 원하지 않죠. 항상 넉넉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죠. 하나님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중에는요, 나는 아무리도 안 되는구나 하고 이 가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 능력 갖고는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가난을 아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유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잖아요. 이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에서 부유의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심을 다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기도하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병약의식이에요. 나는 약하다. 나는 아프다. 맨날 이렇게 병약의식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기관지가 약하게 태어나서 기관지염이 잘 걸려요. 내지는 나는 부모로부터 고혈압을 물려받아서 맨날 고혈압으로 머리가 띵해. 이렇게 아예 병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병약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병고침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못 바꿔놨기 때문에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된다는 그렇게 선포가 있을지라도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병약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질병인데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해요. 내 스스로를 보면 인간을 보면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어떨 때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닥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면은 언제든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나의 백그라운드라든지 나의 스펙이라든지 나의 능력을 살펴보면 진짜 어떨 때는 크게 내스럽게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길앗 사람 입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입다는 큰 농사였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손가락질 받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택하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가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펙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능력을 주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일이 행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은 삼손의 얘기가 나와요. 14절에 삼손이 내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되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삼이 불타는 타있는 삼처럼 떨어져 버렸죠. 손을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성령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 오순절 나가다락강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삼손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 이 사사기 15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여요. 여러분, 나귀의 턱뼈 하나로 어떻게 1000명을 죽일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거예요. 삼손은 타고난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체격이 큰, 기분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타고난 힘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마태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권능의 내용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앞에서 말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이 마가복음에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권능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권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이 보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그가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그가 그 능력을 받고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일어나게 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은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목회하기 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가대를 했었는데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같이 이제 봉사하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되게 성가대에서 열심히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서 연습을 하고 주일날 1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연습을 하고 또 예배 끝나고도 2시간씩 연습을 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능력도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회사에서 승진도 잘하고 이렇게 가정도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한 가지가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술을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가끔 아침에 오면은 술 냄새 나요. 왜 그러냐면 밤새 술을 마셨으니까 이 술이 빨리 없어지지 않잖아요. 숙취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약간 냄새가 나면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전날 이렇게 좀 술을 과하게 마셨더니 이렇게 좀 그렇다. 미안한 듯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습을 마치고 예배 시간에는 올라가면은 이제 술 많이 드신 상태니까 또 예배를 시작할 때 설교 시작하면 주무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아셨는지 설교가 딱 끝나면 깨세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 분이었는데 매일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흥회 때 성가대 모두 성가대원 중에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 성가대에서 성가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 부흥사가 지금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고 그 모든 문제가 성령 안에서 다 응답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다하여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 가서 또 동료들과 술을 마시려고 갔는데 이 술을 부는 순간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술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술을 끊게 됐다고 나중에 간증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 생각에 갇혀 있어요. 우리 생각이 자신을 제한해버려요.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는 못해. 자꾸 내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려요. 나에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이때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을 가둔다는 거예요.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능력의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얘기가 나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승천하기 전에 그 엘리사와 만나는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을 당시였어요. 그 당시는 아합왕이 정략적으로 그 결혼을 하죠.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이세벨이 자기가 믿던 바알과 아세라 신과 함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을 다 데려와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을 하죠. 그 싸움에서 이기죠. 그래서 영웅적인 이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끝날 즈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림을 당한 그런 순간이 돼요. 그때 바로 그 사건 이전에 이를 눈치를 챈 그의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놓아주질 않아요.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그를 열심히 따라다니니까 엘리야가 물어요. 너 왜 이렇게 나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딱 한 가지만 보여요. 내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가진
능력을 내게 부어주지 않고는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달. 그래서 길갈로 가면 길갈로 쫓아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가고,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으로 쫓아가고, 계속 쫓아갑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영감이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 엘리사는 얘기했을까요? 더 유명해지려고요?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요? 그래서가 아니었어요. 엘리사는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2결의 소를 갈고 있던 그런 농부였어요. 12결이, 한 결이가 2마리 소가 끄는 것을 한 결이거든요. 그러니까 12결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공작해서 그렇게 먹고 살던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를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그를 불러요.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오게 됨으로써 그의 제자가 돼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에 비하면 너무나 스스로가 부족한 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그래서 자신이 스승만큼 사역을 감당하려면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 영감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비해서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가 갑절이나 더 악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시대보다 더 악한가요? 아닌가요? 더 악한 세대로 가고 있어요. 생활적으로는 되게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타락하고 더 위협한 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갑절의 능력을, 영감을 얻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운동을 해도 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면은 잠을 못 자요. 억울해가지고. 근데 운동을 할 때도 재미삼아 시합을 하잖아요. 재미삼아 시합을 하는데 이런 어떤 분들은 대충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어요. 대략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됐지 꼭 이겨야 되냐? 그냥 저도 되니까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재미로 하자고 한 내기, 무슨 테니스나 골프나 이런 것을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기 사기로. 재미로 하자고 했는데 자기의 온 영혼을 다 해가지고 이기려고 변별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 더 잘해요. 운동도 잘해요. 더 빨리 는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사람보다는 더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학생들 보면은 원래 많이 틀리고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 10개 틀리나 15개 틀리나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를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맞으려고 그 문제를 10번, 20번씩 계속 풀어보는 거죠. 다음에 안 틀리고. 그럼 100점이 더 열심히 풀어요. 그런 간절함, 사모함, 이런 것이 그를 더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왜 우리가 영적 능력을 사모하고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능력을 주시는가?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선 자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영적인 것을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그런 것이 단단하지 않고 다른 것이 먼저 세워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먼저 사모하고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의 연소가 되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성령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영적인 것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반드시 갑절로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